여전히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이제 쭉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죽고 사라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결혼을 했습니다. 또 이삭이 아들들을 낳는 쌍둥이를 낳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25장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또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여서 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자기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챘다라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분노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동생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집안이 난리가 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리브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야곱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조용하시면, 침묵하시면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제각각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이삭이 늙어서 눈이 안 보일 정도 되는 그 시간을 침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7장에 그 말씀이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자기 판단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고, 그래도 첫째 아들이지.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래도 사냥해갖고 맛있는 거 갖다 주는 첫째 아들이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을 따라서 일을 결정해 버립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을 때.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다 무시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한 가정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의 본질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복에만 눈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조용하시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먼저 내가 판단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다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획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막 매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산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 없이, 하나님 없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 여러분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키워준 어머니와 함께 내 동생이 짜고서 내 뒤통수를 친다고요? 배신감, 분노,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진짜 감정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감정이 격해지는데도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에서가 억울하겠다, 에서가 울었다, 이 사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에서가 무엇을 구했는지, 에서가 누구에게 구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벌써 속아서 야곱에게 복을 다 줬어. 너한테 줄 복이 없어. 너는 그냥 동생을 섬겨. 이 얘기 끝나고 나서입니다. 엉엉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듣고 소리내어 울며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38절도 내 아버지여 내게 복을 내소서. 지금 에서가 엎드려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에서가 평생 동안 의지하고 살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랬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에서는 망령되이 한 그릇 음식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서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분노와 통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겠지라는 생각.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감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요, 내 이야기가 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 달콤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 편한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기 하루 전날 회개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꿔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기 싫은 그런 곳인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바꿔주시겠다라고 막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요, 예를 들어서 1대 9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향하는 마음 1,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향하는 마음 9. 근데 조금 지나면은요 2대 8이 되고요, 조금 지나면은 3대 7이 되고요, 어느 순간 5대 5가 됐습니다. 갈등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6대 4가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desire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옛날에 이런 거 좋아했는데요, 신기하게 이제는 딱 싫어요. 근데 어쩌다 다시 좋아지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자,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지금 속았습니다. 자기 아내한테 속고 자기 아들한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지금 속임수로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판 자체가 다 흐트러지고 판 자체가 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새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거짓이 없이 아주 진실하게, 아무런 결점도 없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예요. 이 선언이 유지가 됩니다. 왜 새 판을 짜지 않고 하나님 거룩하게 새롭게 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느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인간의 실패가 많습니까? 인간의 추악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25장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 방향 그대로 우리 실패와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이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면서 동시에 아주 무서운 진리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도망자가 됐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이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복 받자마자 아들과 생리별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려 한 건 아닙니까? 도망 보냈어요. 예.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인간의 삶이 다 깨졌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넘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한 분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만 그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방향을 거슬러서 죄 가운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찢기고 힘든 그런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래도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도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움직였고 결과가 다 깨지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셨고 그 결과는 구원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없이 움직이고 있는지,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복 붙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Union with Christ.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저 앞에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면